소식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이튿날부터 몸이 아파서 교회조차 나올 수 없었고 의료원에 가서 정기 검진 받아봤지만 몸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파져서 동네 내과에 가서 그 배를 진찰해 보니까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 큰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12월 8일날 남편하고 가서 CT 촬영을 했더니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게 나와버렸어요. 뱃속에 암세포가 있는데 몸으로 많이 번진 것 같아서 전라북도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서울에 있는 전문성을 띈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평소에 암이라는 것은 걸리면 죽는 걸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나한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아찔하면서 정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병원 복도 의자에 얼굴을 파묻고 얼마를 울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지쳐갖고 울음도 안 나올 정도로 그때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몸을 추스려 집에 와서 우리 부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는 어떤 위로의 말도 필요가 없고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죽음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세상을 열심히 살아서 후회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 부분이 부끄럽기는 하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죽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당신은 나 죽으면 세상가 가서 재밌게 잘 살으라고 유언을 했어요. 너무 재미지게 살다가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래도 자식들 돌봐가면서 잘 사시라고 유언을 했더니 남편이 아무 말도 않고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 말을 해놓고 저는 좀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죽는 사람만 억울하지 산 사람이 어찌 살든 못 살겠는가. 그런데 남편이 그때가 밤 10시쯤인데 갑자기 방에서 눈물 범벅된 얼굴로 이렇게 나오면서 아마 그 방에 들어가 혼자 울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당신이 이리 아픈 것 같으니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나 열심히 앞으로 교회 나갈 테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울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토록 믿지 않는 남편이 갑자기 제가 그 암 선고 받은 날 자기 스스로 나와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진작 좀 믿지. 그래서 내가 좀 행복했을 텐데 이제라도 남편이 기도 시작했으니 그래도 죽어서 남편이라도 구원하고 왔다 소리 듣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또 신흥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보고 서울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였고 임신 8개월로 만삭이 된 딸은 또 그 소리를 듣고 정신없이 내려와서는 휴직하고 저를 위해서 인터넷에 뒤지며 책을 보며 암 상식을 익혀서 이날까지 저를 또 강요했습니다. 자식에게도 불만할 때 어머니가 옆에 있어주지 못한 제가 얼마나 크든지 그 마음은 두고두고 정말 오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제가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고 또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또 권사님들 많이 오셔서 그날 또 저희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테니 맘 놓고 가서 치료받고 오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어떤 권사님이 우리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 집은 밥값 선생님이 믿으면 배집사님이 살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우리 남편 머리에 그 말이 확 와서 박히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잘못으로 제가 병난까지 느껴졌던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남편은 정말 눈물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도 안 빠지고 새벽잠 깊은 사람이 어떤 때는 늦어서 맨발로 뛰어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은 걸로 생각합니다. 삼성병원에 휠체어를 타고 내리면서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내가 이곳을 나올 때는 정말 살아서 나올 수 있으려나 죽어서 나올려나 앞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으나 아픈 곳에 주사 한 방도 놔주지 않고 야간 봉지도 안 주고 매일 굶기고 사진만 찍어대요. 그럼 또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원한 지 이틀 만에 그토록 여러 달 아프던 배 통증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말 마음도 그때까지 어두웠는데 밝아지고 즐거워지고 가족들과 모이면 웃으면서 얘기하고 나 다 나은 것 같다는 얘기를 늘 그냥 입으로 되뇌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진했구나, 뭔가 잘못되었지, 나는 검사 결과가 잘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름 뒤에 그 담도 전문의 최성호 박사로부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래요.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배에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손댈 수가 없다,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항암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느냐 했더니 항암 치료를 하면 얼마나 살겠느냐, 그냥 집에 가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병원에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 못 고친다니 말이 되느냐 했더니 병원에선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다, 어떻게 그 환자를 다 고치겠는가, 다 살면 이 나라 인구가 어찌 되겠는가, 그런 말을 하고 제 얼굴을 보더니 하기는 젊으니까 더 살고야 싶겠지만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때 그 순간에 그 의사의 말이 얼마나 가혹하게 들렸던지, 그 뭐 사형 선고나 받은 것이 마찬가지인데 뭐 눈물이 나온다거나 뭐 절망적인 게 아니라 속에서 오기가 솟아올랐어요. 그래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인술이나 의학으로 고칠 병 같으면 하나님이 쉽게 손을 대겠느냐, 사람 보고 고치라고 놔두지. 사람이 손들어 버렸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쉽게 놔둘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절대 죽지 않고 살을 테니 아무 염려 말라고 신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 무렵 그때가 3시 방향인데 4시에 어느 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이 와서 환자들 위문 공연을 하고, 또 6시에는 그 병원에 있는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미리 인근 교회에 도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여 저는 정말 그곳에 천사들이 모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그 대다수의 분들이 환자와 또 시한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치료받은 분들이 와서 간증을 하고 회복이라는 책을 이렇게 발행해서 와서 나눠주고 그렇게 환자들을 격려해주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고마웠고 아름다웠고, 그 장애인들이 음악을 연주를 하는데 혼자 서 있기도 힘든 그들이 얼마나 연습을 했길래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가. 그 뒤에서는 그 부모들이 율동을 하면서 편안한 표정으로 또 같이 우리를 응원해주었습니다. 그 주의를 하는 여자 박사님은 미국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온 분이 자신의 영가를 위하여 그 지식을 발휘하지 않고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돌보며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나도 살면은 저런 환자들을 위하여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제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삼성병원 그 교회에. 내가 만약 살아 돌아오면 내년에 저도 이 자리와 간증을 하겠다고.